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요, 신자의 삶에는 향기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결혼식장에 한 부부가 아이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연신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제 신비롭게 바라다보고 있더니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야? 그러자 엄마는 아주 친절하게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저렇게 웃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야. 그러자 이 아이가 거기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와 아빠는 아직도 결혼 안 한 거야? 결혼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보다, 부부라고 하는 이 껍데기보다 그 껍데기 속의 실질적인 내용과 향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데 꽃이 들으면 화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때로는 그 꽃보다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런답니다. 에이씨, 공룡이 반장일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사람들 참 별로다. 믿는 자의 삶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세상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내를 뿜어내고 그 향기를 세상 사람들이 맡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믿음은 있지만 세상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행동하고 막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씨앗만 있지 아직도 그 믿음의 꽃은 피우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그 믿음의 꽃을 피워서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향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는 저 세상은 좀 더 나아졌나? 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내가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이 직장,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회,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스스로가 점검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예배 없이 거짓과 미움, 분열과 파괴로 무장을 하고 있는 이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그 깨어진 관계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서울대 게시판에 신림동 비하 논쟁이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서울대생들의 인터넷 게시판에 신림역 근처에는 왜 이렇게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냐, 패션과 외모, 머리 모양 등이 전반적으로 저렴해 보인다 라고 하는 글이, 자극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누군가는 이 글을 보면서 상처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왜 못하는가? 글쓴이는 왜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송두리째 폄하하는가? 라고 하는 비판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또 왜 선비인 척하냐? 신림역에 모이는 사람들이 저렴하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또 나왔습니다. 이건 뭐 반론에 또 반론, 또 재반론, 끝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흥미를 느껴서 그래도 거기까지는 제가 읽어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하는 바로 이런 대목,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항변은 요즘 인터넷 일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팩트는 팩트다 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개취, 즉 개인 취향 존중 운운의 논리다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이 자기의 느낌이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고 생각이지 그것이 왜 팩트냐 하느냐. 내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내가 그렇게 행색을 차리고 다니는 그것이 저렴해 보인다, 이게 팩트 아니냐. 그건 자기의 느낌이고 생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지 그것은 팩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팩트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이 팩트다라고 계속해서 우기면서 입쓰름이나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아유 참 할 일도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논쟁이 정말 우리 인간 삶에 어떤 유익과 보탬을 줄 수 있는가,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인가 들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먼저 따지고 검토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요 웬 꼰대질이냐, 웬 또 지적질이야 라고 대들까 봐 그것도 사실 겁이 나요. 요새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말 전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는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 자기의 지식, 자기의 주장 암만 갖다 비견해보고 대들어봐야 다 거기서 거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초월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라야 정말 이것이 정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이 사탄의 충동으로 일어난 우리 내면의 이 상처들을 다 녹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 바꿔봤잖아요.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들어오고 다 바꿔보고 또 시절이 가고 역사는 가고 다 왔지만 역사가 발전했습니까? 역사가 반복했습니다. 옛날에 있던 일들이 지금 또 이뤄지고, 아니 옛날보다도 훨씬 더 고도의 참 치졸한 일들이, 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의 상처들을 다 녹여내고 이 땅의 사람들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의 꽃을 피워서 향내를 내고 분쟁의 조정자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교회니까.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어서 네가 나가 만나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꽃을 피우고 향내를 내라, 그래서 저 세상을 구원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임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더럽고 불쾌한 냄새 나는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향내를 뿜어낼 수 있을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첫째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라. 거기 1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예요? 무조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박해받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까? 바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다른 것이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한다.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의 뒤를 쫓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같은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축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입술의 말은 딱 한마디,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나이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게 손에 끼치는 사람, 그들을 돌려보지 말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을 축복하는 이 자세가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은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상처를 입히고 박대를 하고 박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박대를 받으면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박해받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향하여 그런 박대자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잘생긴 것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힘 하나가 무엇입니까? 축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만큼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하시되 저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에 덜 좋은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시비를 하거나 분쟁 속에 뛰어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복수하거나 그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인 거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시시한 덜 좋은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되 저주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저주하는 사람은 많지만 축복하는 사람이 없는 거로, 그 축복하는 사람 가운데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향례는 동고동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15절 말씀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즐거운 것보다 슬픈 것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잘된 일,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축하하는 이 일보다는 남이 안 되고 못하고 힘들고 슬퍼하는 그것을 그 사람들 곁에 가서 만져주기가 훨씬 더 쉬울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에 대한 배아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칭찬하는 게 도무지 어려워요. 칭찬하는데 도무지 인색합니다. 그러나 칭찬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담는 우리 믿음의 그릇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칭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그러워요. 바다처럼 넓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열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진짜 좋은 게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모자라는 것 속상해하지 않고요, 남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것을 속상해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것들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모자라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자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나의 부족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칭찬할 수 있습니까? 모자람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축복할 수 있죠? 가진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죠? 자기 것이 부실하고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다른 사람 탓이나 합니다. 사람들은요, 피곤하면 간을 탓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거기가 차두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은 간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사람들이 아니죠. 이렇게 노래할 사람이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좋은 건 너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사람이에요. 아니, 왜 반응들이 그러세요? 텔레비를 안 보세요? 너 때문에 딱 좋아, 나한테는 딱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웃는 사람은 뭐고 안 웃는 사람은 뭐죠 지금? 도대체 텔레비를 보고 사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려서 우리는 함께 그 곁에 가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끌어안아주고 함께 우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나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덮어주고 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가슴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치는 이 양들에게 공격이 찾아올 때 그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하고 정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 이 한 사람만큼은 그 모든 사람까지도 다 덮어주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가나마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두가 다 돌 던지려고 할 때 그 마지막 선상에서 울타리를 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품어줄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뒤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계속될 거예요. 사람들의 공격은 계속될 거예요. 그럼 자기 몸으로 대신 맞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비록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맞아줘야 한다. 그것이 저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것이 나에게 올가미가 돼가지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느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겨질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누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식들이 잘 되면 같이 웃고요,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같이 울어줍니다. 그런 심정을 가진 자가 아버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둘째는 우리 집의 아버지세요. 가수 백지영 씨가요, 한때 비디오 동영상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직접 친구교회 다니는 집사였기 때문에 들은 얘기예요. 죽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자니 더 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자니까 더 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를 가야 하는데 집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런데 집에를 들어가질 못하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어깨 쳐져서 정말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다가 그만 아버지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돌 던져요. 손가락질해요. 눈을 흘겨요. 그러나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니?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다른 지체가 힘들어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아직도 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이 독을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안에 독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품어줄 수 없어요. 덮어줄 수 없어요. 요즘 텔레비전을 봐서 알지만 제가 갖는 생각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용서를 하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를 못한다. 어떤 여검사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간증하는 가해 선배 검사에게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지 말고 내 앞에서 와서 회개해라 그랬어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것도 우리 교회 업법이 아닌 세상 업법에 걸려서 우리 기독교가 또 세상 앞에 깨지고 또 만신창이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목사니까요. 틀림없죠?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지금도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사람한테 하는 거는 사과하고 용서 비는 것이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회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과를 해야죠. 용서 빌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의 그 사과와 용서받음과 그 죄의 대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 세례받았다는 선배 검사, 그분은 이제 겨우 뭐예요? 세례를 받고 영적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즉시로 성자가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늘로 들려서 올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분의 회개를 우리가 가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지금으로선 진짜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가 증명해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는 또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세상에 대한 빚을 우리가 다 갚았나요? 여러분 다 갚으셨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세상에서의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가 다 갚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사람들은 용서가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므로 그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는 공교롭게도 제 친구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것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그분이 그 회개의 열매를 이제부터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 앞에 우리 교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용서를 받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분의 회개를 인정하고 그분이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어할 때, 힘들어서 울 때 그분, 그 우는 자와 함께 우리는 울어줘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향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 오해 없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치우쳐서 누구의 편을 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는 사과해야 하는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됐죠?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출발점 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 길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고 이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순례자의 발걸음입니다. 우리 완성품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증명해 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순례자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 가운데 죄의 대가를 치를 때, 용서를 빌 때 울고 있는 그 사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향례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향기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16절 말씀을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같이 하면 한 마음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 세상에는 한 마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이루어지는 거, 그 마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너도 그 주님의 마음이 있고 나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죠. 예배는 나와 있지만 각자 다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아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겸손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아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한 마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 제사예요.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 나올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죽게 돼 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주제넘는 짓을 하는지 압니까?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배는 드렸죠. 그런데 진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면 죽어요.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우리 죽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내 안에 있던 주제넘는 것들은 다 꺾여지고 다 무너지고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이 예배의 마음, 제사의 마음, 제사 가운데에서 죽어진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 세상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들이 엮어질 때 세상을 우리는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있지 저 세상 밖에 있지 않아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향례는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거기 19절에서 21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수로 하여금 당신을 악인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원수와 싸우다가 자기도 원수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와 싸우다가 자기도 이리와 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리와 싸워도 뭐예요? 양은 양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세상의 이리를 이기려면 이리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잔혹한 인간이 돼야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우리가 더 악해져야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정확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무시무시해요. 내가 손을 대서 복수를 하면 그 복수가 다시 나한테 날라오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것이 인간의 사회이고, 하나님이 한번 손 내시면 꼼짝없이 악소리도 못하고 죽어지는 것이 세상의 역사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라.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듯이 저주는 저주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요 불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불은 무엇으로 싸우는지 아세요? 소방서에서 하는 거 보니까 물로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불은 불로 못 이겨요. 불은 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해가 바뀐 지 한 달 넘었잖아요. 한 달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해가 다 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뿐이겠어요? 우리의 사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를 보기 위해서 휴게소에 들리면 이런 글귀가 꼭 눈앞에 나타나요. 우리 여성 동포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볼 때마다 항상 가지는 생각이 저거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쳐야죠? 아름다운 사람은 남이 머물던 자리도 아름답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끝이지만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아름다운 사람은 남이 머물던 자리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